현월티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42번째 권위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2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걸쳐 전개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에 관한 말씀, 즉 제2차 갈릴리 사역 연속된 부분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 곧 듣고 깨닫고 지키어 행하는 자에 대한 것이었죠. 하나는 토양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가 인내로 결실하는 참된 제자요, 또한 등불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계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순서는 좀 달라요.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비유 이전에 언급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 후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인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누가복음은 앞선 8장 4절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예증하는 목적으로 이 기사를 넣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곧 하늘 가족이다, 이 사실을 본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 바로 지난 8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세 가지의 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하오니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한참 사역 중이신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마태와 마가의 병행 구절을 아울러 살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헬라 원어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찾아왔는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 말을 한글 성경 그대로 이해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구부터 혼잡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 이제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단순하게 이제 신체적으로 가까이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인격체와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다시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인격적 교류를 나눌 수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 왜 왔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도대체 왜 여기 왔느냐, 뭐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또 구경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와 대화를 나누어 설득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설득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나십니다. 이걸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귀가 좋지 하려고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은 혈육의 정으로 예수님을 걱정해서 찾아온 거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의 행동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몹시 애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단시키고 또 집으로 데려가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시간적 문맥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약간은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요. 분명히 혈육에 대한 정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해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어둡고 하늘가족이 무엇인지도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늘가족이 어떠한 기준으로 형성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들보다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없고 주님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불신했던 거죠.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목수일도 하시고 고등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으심에도 갑자기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도 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겁니다. 하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시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날 때부터 아빠와 엄마의 자녀로 누군가의 형으로, 언니로, 오빠로,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가치가 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피를 섞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섞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혈연을 통해 상속되거나 계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고 누군가의 형제라면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진리는 혈과 육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거듭났다 또는 위로부터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4주에 걸쳐서 거듭남에 관한 특강도 전한 바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족과 불화와 분쟁도 각오해야 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즉 하늘 가족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입니다. 이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 성경의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또한 성경의 핵심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작정과 섭리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최고로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일까요? 날 때부터 주어진 가족관계보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하늘가족의 관계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 시도 교회 안에 참으로 쭉정이와 건불들이 범람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실용주의적으로도 또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성도와 척지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책동하는 자들, 이간질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
혈육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된다는 게 정말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가정의 출발, 결혼 질서에서부터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를 만나 경건한 자녀를 낳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단지 목사의 가족이라고 해서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붙어있다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몸은 있어도 여전히 세상의 마음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관계에 균열이 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 박살납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못한 이들의 미래적 관계는 참으로 불안정합니다. 하늘 가족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몸이 떠나든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 있든 어찌되었든 떠나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이 혈연적 가족으로 그치지 않고 하늘 가족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며 하나된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의 혈연 관계가 천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가족의 관계는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따라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교회로 우리가 모여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바로 합당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신자여, 기본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금요 특강을 통해서 세상 사람 만날 때는 참 옷을 깔끔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잘하고, 그런데 예배에는 대충 오는 풍토, 그리고 예배 이후에 맞춰진 복장 코디, 그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 하면서도 교회에서 맡은 일이나 어떤 이런 공지 같은 것들은 건성으로 하거나 대충 보고 지나가는 일들, 진짜 이거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임 그리고 여러 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아는 게 예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의 자세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둘째로, 하늘 가족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핏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육적 가족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는 가족들이 주님 말씀을 전해 듣고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기본 도리를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을 사랑했던 분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가장 요셉은 별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남이신 예수님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은 굳이 역사의 기록을 들추지 않아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죠. 당시에는 가업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시며 가족을 부양했을 것임은 성경도 증언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생의 끝자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안위를 염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 선포에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하여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며 울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르고 웃는 자가 화가 있다. 이 진짜 세상 가치 기준으로는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교는 죽어야 산다고 말하고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는 모두 정신나간 자들의 어떤 말로 들리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으로 하늘 가족으로서 진정한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의 터 위에 서서 세상 가치관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권력,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나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라고 말할 때
성도는 나의 반석과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며 세상 사람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받으려 할 때 오히려 낮은 곳에 처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마땅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과 언어와 행실을 통해 진정으로 이 땅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단지 소속만 되어 있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그 문보다 승하니이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밖에서 뭐 하나 봐요. 깜짝 놀랐네. 무슨 소리지? 셋째로, 교회가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우리가 참으로 때마다 일마다 많이 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가족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 속에서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형법에서조차도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법은 예외적 특례법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구성된 하늘가족, 천국가족이 이런 가족관계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하늘가족 간에는 혈육 간에 존재하는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있어야 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을 봅시다. 과연 그럴까요? 제 목회적 경험으로는 어린 반포는 지dom소리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 자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요. 뭔 말이냐면 실제로 그 말씀을 적용하기는 현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인 거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식의 생각들,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런 식의 해석은 복음 자체도 물타기 해버리는 아주 그릇된 생각이므로 배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훈은 단 한 가지라도 무시하거나 그걸 우리의 현 상황에 맞추어서 편의적으로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1세기 교회에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은 그 상황과 배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 시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경중을 두고 그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면 변형시키는 주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지 결국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늘가족은 혈육 간에 존재하는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과연 그런가?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신의 불신 가족의 발바닥만도 못하게 여기는 게 현실이에요.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성숙한 형제로 자신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하는 일을 주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 목사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은 세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대하는 풍토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안에서 그야말로 뜨겁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있는가 인본주의가 뒤덮기 시작하면서 세속주의적 가치관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변종 기독교들이 이제 마치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행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내에서 교회라 불리는 곳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파당을 만들고 또한 그 이익에 위반되거나 위협을 가하는 다른 파당과 싸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질을 상실한 그런 곳에서 어떤 혈육 간에 존재하는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지체들 간에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했습니다. 성도가 땅을 사면 내가 산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진짜 하늘 가족이겠죠. 교회에서 모여있을 때는 하늘 가족이지 평소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야 가족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왜 있나 싶죠. 내 가족이라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별짓 하에도 그 수십 년, 십수년을 그렇게 별짓 하에도 핏줄이니까 형제니까 용납을 하고 인내하면서도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은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모여서 신령한 교제하지 않고 놀고 먹기 위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면 의미는 없습니다. 안 하니만 못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것은 마지막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의 가치관과 같은 생애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사실 전부잖아요. 행위적으로 봤을 때 그조차도 그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태도, 자신의 여러가지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은 토로할 줄 알아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시대가 어려워지고 또 말세지말이 되어서 더욱 전방위적으로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음은 우리가 다 자명히 아는 사실입니다만 영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도라는 이들의 입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먹고 살기 바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할 1에서 3% 상위, 그 이내의 삶을 그냥 사실 꿈에서나 상상해보는 수준인 거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바쁘다, 쉬다 죽는 게 아니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성도라는 자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돈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가야 된다,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 여가 취미생활 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애 목적, 삶의 가치관은 과연 영적인 하늘 가족이 중심이 되어 돌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가족, 그리고 세상에서 맺고 있는 모든 육적 관계들이 중심이고 또 교회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사회생활의 연장선으로 보거나 식구들과의 유대를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빨리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해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산다고요. 안 그러면 교회는 알아서 사라져요. 알아서 없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말로만 형제, 자매, 하늘가족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기를 거의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외쳐왔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친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하늘 가족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헌신짝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이런 사랑과 가치관을 상실한 시대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혈육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자매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고요. 그렇게 악쓰고 다투고 욕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난 뒤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통화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이혼이 있습니까? 형제끼리도 이혼제도는 없어요. 의절을 하니 어쩌니 해도 실제로 의절도 하지만 사실 의절을 법적으로 공중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사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것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우리 하늘 가족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보다 하늘 가족은 피와 물보다 진하다는 그 격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유인들 중에도 정말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남 배려하고 남을 위해 섬기고 헌신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아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하고 차등두어 대하고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주관에 따라 보고 판단하는, 자기 주관이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이성에 따라 사람 판단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진짜로. 사람은 그 자체로 그냥 사람으로 보고 지체는 그 자체로 지체로 봐야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곳에 가보면 틀림없이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어난 일임을 보게 돼요. 목사부터도 특정인을 편애하고 가까이 두고 또 특정인을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일 터지면 또 목사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덜 예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등급을 매겨 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은 자식 아니냐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내 말 잘 들으면 내 새끼, 안 들으면 남의 새끼 아니잖아요. 오히려 속 썩이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더 간절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가족은 혈육은 뛰어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혈육을 업신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안 가르쳐도 내 새끼 귀한 줄 다 알고 내 부모, 내 형제의 소중한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날 때부터 형성된 생례적 관계니까 그 어떤 관계보다도 익숙한 거죠. 멀리 살면 근데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 가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면 그런 관계를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한테 가능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왕 하나가 되었으면요, 인정을 좀 하고 또 참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림의 끝은 어떤 형태로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식적으로만 배우지 말고요, 하늘에 속한 관계임을 생각하면서 목사를 대하시고 지체들을 대하시고 또한 나는 어떤 수준인지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 가소로운 자들이 있어요. 뭐냐,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제법 성숙한 신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교회 중직자거나 요직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나 중직자나 요직 맡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미성숙한 신자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자기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으셨으면 그것은 우리 수준과 자화상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상대의 잘잘못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객관적으로 나와 나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평가하면요 진짜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도화지를 한번 꺼내놓고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가해 보십시오. 한번 진짜 나 자신의 평가를 먼저 하고요. 진짜 하나도 나을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이고요. 이런 자기 객관화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요 정말 불행해집니다. 다른 지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지 않게 주관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게 교인들이에요. 진짜 유감스럽지만 또 세상에서 제일 남의 말 안 듣고 지 말만 하는 것도 목사잖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예찬을 나누며 지금 현재 ing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신앙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늘 가족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므로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지상 천국, 천상의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천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갈 하늘 가족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12절 2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절수로 헷갈렸어요. 221장 찬송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1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